안녕하세요. 그림 일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의 운명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그 권능과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대한 코끼리를 은밀하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큰 비행기를 남들 모르게 집으로 그렇게 몰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고도 은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이, 그것이 바로 크고도 은밀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 시스템 혹은 말로 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함,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엄청난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저는 진실한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한 마음이고 또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엄마와 아빠는 한 마음입니다. 아들과 딸은 분명히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또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또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옵니다.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다가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날마다 주시고 신선한 공기로 우리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은 작은 나의 그 그릇에 물을 더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고도 은밀한 비밀이 실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